마음을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가 있길 동안 또 세상에 살면서 또 교회의 아픈 그 상황 속에서 슬픈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생원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생원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생원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오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함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함을 보일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마을을 그 해변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무 우거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탓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히는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히는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길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앉으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말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말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길 원하네. 나의 장소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앉으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마당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세월의 영광이 대전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梦을 만민이 다 같이 노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몰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어울려 주의 선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성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상하여 꺼져버릴 것 같은 위기 앞에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당 주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닮은 삶을 목표로 했던 건강한 사랑의 교회가 10년 동안 본질을 상실하였고 번영신학에 물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회는 외면하고 목사의 제자로 당회와 성도를 무시하며 화려한 건축을 강행하였고 사랑의 교회에 줄을 서야 성공한 목사인 양 그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그들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에 물들어버린 무지와 어리석음, 탐욕과 이기심,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이스라엘 족속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거짓 지도자에게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영적 대각성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대형 건물을 건축하며 몸집만 부풀려 교인 수 자랑하고 성공만 추구하는 한국 교회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
사람이 주인되어 제왕적 군립의 교회를 사유화하는 불의를 막아 주소서. 이때를 위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우리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전초지가 되게 하소서. 내 심령이 먼저 정결케 되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0년을 울고 웃었던 센터 성도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면서도 악한 지도자를 옹호하는 중직자들이 회개하고 그 실체를 알아 같이 갱신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불방망이가 되어 방인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암흑기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깨달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세택 목사님이 인도하실 부흥 기도회에 회개의 영이 임하사 회칠한 무덤과 같은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의 역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소서. 김두종 장로님과 개혁 장로님들, 해위와 협박에도 말씀과 기도로 담대함과 영적 통찰력으로 대응하게 하소서. 소송단을 모집한 신상털기에 생업과 가족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옵소서. 갱신이 리더들에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과 사랑으로 용납하여 선한 양심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마당 공동체가 힘을 다해 월수금 기도의 피켓에 적극 참여하여 나라도 동참해야겠다는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소서. 고난이 있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태동의 기쁨과 순전함을 맛보며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시며 목자이신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척박한 길, 앞이 불투명하고 긴 영적 전투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인 것을 알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묵묵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최적의 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반전의 역사로 사랑의 교회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당 찬양대를 붙들어 주셔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뿐 아니라 삶에도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당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온 마음 다해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서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개혁 실천 연대에 계시는 방인성 목사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에 속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갱신의 그 열망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 갱신 개혁의 움직임은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또 개혁의 몸부림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 현재 여러분들의 기도, 현재 여러분들의 몸짓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꿋꿋하게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7월 말에서부터 8월 초에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서 희년 학교에 그 저녁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예수원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때부터 예수원을 지원하고 대천덕 신부님의 그 사역을 지지했던 곳입니다. 제가 그 저녁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랑의 교회 교인 부부가 참여하셨더군요. 그 교인은 아마 저쪽에 가 계신 교인이셨습니다. 저의 메시지가 또는 희년 학교에서 열려지는 그 강의가 매우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얼굴빛에서 참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셨고
안절부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전하고, 저는 사실은 그분이 사랑의 교회 교인인 줄은 몰랐는데 대단히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불편한 심기를 읽을 수 있었기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금, 이웃사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잘 쓰여져야 될 그 귀한 물질이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세우고 또는 그 교회 이름을 위해서 또는 그 교회를 사역하는 그 목회자의 이름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에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울컥했고, 또 구체적으로 교회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이 허우대만 좋은 그런 교회를 세운다면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계속 계셨는지 하고 제가 끝나고 보니까 부인은 계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안 계시더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헤어지는 가운데 그 부인이 다가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보다 정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보였던 그분을 뵙고 싶었는데 가셔서 제가 악수를 드렸습니다. 먼저 가시길래. 그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를 꼭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고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교회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으신다면 저쪽에 계신 성도님들도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그 기도 내용대로 이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에 나도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정말 어려웠던 길입니다. 주변 제자들도 다 말렸습니다. 가족들은 외면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도 다 뒤를 돌아섰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홀로 남겨졌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랑하는 여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여인들도 주님의 그 가신 길을 그렇게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셨고 때로는 배가 고프셨고
때로는 몸살도 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기 한번 안 걸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감기 같은 거, 몸살 같은 거 안 걸리셨겠지? 아닙니다.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아마도 몸살 정도는 앓으셨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성령님께 의지했고 그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자신의 삶을 내놓으셨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결국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열매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축복이다라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한국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몇 장 몇 절로 끝이 납니까? 이러면 성경을 보셔야죠. 누가복음 16장 몇 절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몇 장 몇 절로 끝이 납니까? 16장 20절. 네. 마가복음은 16장 20절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이 납니다. 아니 조 목사는 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16장 9절서부터 16장 20절까지는 가로 안에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성경과 제 성경이 같다면, 아니 모든 번역서나 모든 성경에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큰 가로 안에 쳐져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위층에 계시는 분 확인하셨습니까? 네.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이 난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학설을 존중합니다. 왜 마가복음 성경에는 20절까지 있는데 가로로 쳤을까? 이건 사본에서부터 번역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은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16장 8절까지 있고 없음이라고 가로쳐 놓은 사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9절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이 또 대부분 성경입니다. 학자들은 9절서부터 20절은 나중에 마가복음이 을 보고 나중에 이렇게 편입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충격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성경은 이렇게 편집돼서 그 66권으로 딱 이렇게 모아졌다는 이 신비, 이것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학에는 여러 신학이 있는데 저는 이제 3대째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 목사 신학이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보수적 집안에서 자라났고요. 저희 조부님은 순교자 반열에 계시고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셨고 3대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교단보다 훨씬 더 제가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아주 지독하리 많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폐쇄적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며 해석하는 작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보수적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에 있는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런 질문을 갖고 또 열망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6장 8절까지 마가복음이 원래는 종결인데 9절서부터 20절까지 삽입된 것은 아마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16장 8절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교를 맺는다면 너무 서운하다, 또는 더 나아가서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래서 아마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편집해서 집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부활절 때 읽는 이 말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때 향품을 들고 찾아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찾아간 여인들의 이 시기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기대에는 보통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으면 시체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게 참 독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이제 멀리 떨어져서 2000년 이후에 그 사건이 있은 지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마가복음을 대하는 우리로서는 좀 답답합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그 말을 믿지 못했을까? 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말을 잘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 내가 잘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아마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는 그래도 잘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성경을 깊이 있게 질문을 갖고 읽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여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꿋꿋이 걸어갔더니 모든 사람이 말리고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이분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 길을 갔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예수는 살아났던 것입니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리라 하는지라. 향품 못 발라드렸겠죠?
그 비싼 걸 왜 가지고 갔을까? 부활하셨습니다.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전하여라. 부활의 소식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는 소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입니까? 이 소식.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첫 번 사역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은 처음 복음을 어디서 전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기간은 거의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동네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데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별명은 시골뜨기라는 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정도로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갈릴리에서 거의 3년 반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갈릴리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질문하셨습니까? 왜 갈릴리냐? 여러분 몸에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심장입니까? 의사분 계신가요? 어디입니까? 신장입니까? 제가 신장이 하나인데요. 신장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병이 걸리면 신장부터 망가지더군요. 신장, 모든 걸 걸러내는 신장. 눈이 중요합니까? 어디가 중요합니까? 어디가 가장 중심 부위입니까? 네, 아픈 곳이 가장 중심 부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중심부는 관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관심이. 몸에서 가장 중심부가 어디냐? 아픈 곳입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아플 때 온 몸이 거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관심이 집중되죠. 그래서 그때는 거기가 중심부입니다. 팔이 아플 때, 눈이 아플 때, 이가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부다. 왜 갈릴리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가장 아픈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거기는 이방 나라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인과 유태인이 섞여져 사는 참으로 천박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아픈 병자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매우 변방입니다. 소외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참 사람인 우리 주님은 가장 아픈 곳에서, 아니 가장 중심되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3번 또는 2번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회피했습니다. 아니 그 화려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회피하다니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3년 반을 거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지내시다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중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중앙에 가려고 합니다. 제일 화려한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서 서울로, 말은 나서 제주도입니다. 서울 사람들 중심에 있다고 의시되잖아요.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특별히 서울과 지방의 이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서울도 강남에 있으면 좀 어깨에 힘을 주잖아요. 저같이 강북에 있으면 약간 언제나도 강남에서 살아볼까. 강남 중에서는 어디입니까? 사람은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중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돋보이는 자리에, 가장 화려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곳에서 뭔가 역사가 바뀔 줄로 압니다. 그곳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세계의 역사도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더더욱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부는, 그 화려한 곳은, 그 어마어마한 힘이 존재하는 곳은, 어마어마한 부가 존재하는 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심에 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는 강남에 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탤런트가 있으셔서 중심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방의 의식, 이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 철학입니다. 삶의 방법입니다. 얼마 전 교황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셈이 나서요. 이 캐톨릭 그 수장의 이 모습에 너무 정말 셈이 났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저는 이 캐톨릭의 제도는 못마땅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행보야말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의 가장 중심부를 아셨습니다. 가장 중심부가 어디입니까? 가장 아픈 곳입니다. 가장 아픈 것이 어디입니까? 공항에 내리자마자 세월호 유족들을 잡고 한쪽엔 자기 가슴에 대고 아픔을 공감합니다.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식하며 투쟁하는 세월호 유족의 아빠 김용호 씨를 만져주면서 그 편지를 받고 자기 호주머니에, 교황은요 편지 같은 거 받으면 개인적으로 이게 집어넣지 않습니다. 비서에게 주거나 공적으로 하는데 자기가 꼭 읽겠다는 거죠. 자기 꼭 가슴에 품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은 중심이 어딘지를 몰라요. 중심이 어딘지 모릅니다. 어디가 아픈 곳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배지를 달고 왔습니다. 교황처럼 시샘이 나서. 그럼 캐톨릭 교황에게 열광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주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열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교황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떼라고 그랬는데 뗄 수가 없었다. 그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보니까 그 아픔을 보니까 내가 중립에 설 수 없겠다. 사실
중립이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죠. 약간씩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 유족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막 그 특별법 해달라고 하니까 한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상도 받으려고 그런다. 제가 어떤 이 자식을 잃은 그 유족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들이 하나였는데 그 아들을 잃었더라고요. 자기가 그 아들 하나를 잃고, 건호야 건호, 걔를 잃고 돈을 많이 받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보상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 이유도 알지 못하고 왜 걔가 못 살아냈는지, 어떻게 자신들의 이 투쟁을 왜 죽었는지 그 사인이라도 좀 밝혀달라라고 하는 이 아우성을 왜 보상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또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대죠. 저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위로하고 막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상한 정치적 꼼수가 있어서 저렇게 돕는다. 아니, 무슨 정치적 꼼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잘 알아들으면서 왜 주님의 그 가신 길에 대한 이야기는 못 알아들을까? 우리가 왜 못 알아들을까? 왜 못 알아들을까? 여러분, 제자들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여인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왜 갈릴립니까? 변방이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심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아파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아파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아픔을 갖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중심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큰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적더라도 아픔과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소외된 곳이지만, 변방이지만 그곳에서 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은 지금 온 세상을 뒤엎고 있고, 그 사역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으로 지금 작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인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인성 목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다가 단 곳으로 가지 않을까. 자금의 소중함, 변방의 귀함, 소외된 곳의 아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아픔을 몸으로 체득하시면서 눈물을 흘려가시면서 복음의 길, 성도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갈릴리로 빨리 가서 나를 만나도록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8절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아니, 누가복음 종결입니다.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다른 성경에는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움입니다. 신앙은 무서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 줄까 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안 지키면, 헌금 잘 안 내면 벌 줄까 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가 이 성도들을 겁박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교회를 키우는, 헌금을 걷는, 종교 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목회자는 단호히 거부하셔야 합니다. 단호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이 무서움은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 갈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던 그 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종결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생전에 하셨던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부활했다는 이 소식, 빈 무덤을 보고도 무서워 떨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이 이 여인들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이게 한 번도 그렇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사랑하는 여인들도 몰랐습니다.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의 현실이셨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는 우리가 가슴을 좀 뜯어야 합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도 됩니다. 그 당시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 그 당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직접 빈 무덤을 목격하고서도 이것을 전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있지만 독자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들이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고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복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가복음입니다. 제자들은 다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했는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마가복음 소경된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샌드위치, 양쪽 소경에 의해서 가장 중심부에 예수님의 제자도가 숨어 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 하겠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큰 자리에 가겠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중심부에 들어서겠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 나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이 길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일 잘난 척하고 거부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도 이 정말 초대교회의 위대한 여인, 이 여인들도 사실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복음 벗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벗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 중심적 신앙생활을 벗는 축복의 기간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나중에 9절서부터 20절이 삽입됐는데 삽입될 만합니다. 편집될 만합니다. 제자들 유다만 빼놓고 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갔습니다. 이 여인들 초대교회에 참으로 놀라운 헌신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독자들은 정말